신앙의 본이 된 베오바의 최후의 상급. 이 세 분들은 베오바, 베드로, 요한, 바울, 이게 세 분들은 마지막에 멸관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순교해서 12 보좌에 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멸관을 받고 보좌에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을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의 본을 삼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요한, 바울의 신앙의 뒤를 쫓아가면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직 예수 본이 돼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본이 되게 하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그 강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본 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차자가 쭉 돼서 14만 4천이 양자의 그룹들입니다. 그 12 보좌에서 이제 여기 쭉 내려와가지고 14만 4천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누가 이제 마지막이 되려는지 모르죠.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근데 이 종말론을 계속 강조하고 뭐 저기 하는데 뭐 엄청나게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거 하는데 전부 구약 시대 다니엘서하고 신약 시대 계시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의 그 주권을 아버지한테 돌린 거예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아버지, 뭐 예수님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막힌다. 뜻에 막힌다. 그 아버지 뜻은 뭐예요? 최고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목표가 구원하고 임마누엘은 색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 된 그 본에 의해서 이제 그 숫자가 채워지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다른 건 자꾸 굉장히 아주 이 학식이 뭐 풍부하고 뭐 박사 그런데 이 박사들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예언서하고 저 계시록 예언서하고 둘이 짬뽕 시켜가지고 다니엘은 역사적인 것을 주로 하고 계시록은 이제 현실적인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풀어내리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죠.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들이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또 증거도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된 거예요. 누구 본이 됐냐? 제자들의 본이 된 거죠.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앉는 12 보좌에 같이 함께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눈에서 이상하게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신앙의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고 청사진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우리도 먹을 수 있다. 다 멸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 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줄거리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것만 이루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인간 살아가는데 소원은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나의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색입니다. 믿음의 색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발동할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가고 그 자녀 속에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본능의 세계예요. 자식을 두는 것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하나님의 그 뜻과 목표는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 가족이 이루어질 적에, 가정이 이루어질 적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을 나타내 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이제 말씀의 세계, 우리가 정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됐을 적에 그 아버지가 표현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자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계에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천사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 천국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세계는 천국도 피조예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존하는 세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말씀하는데, 거의 여러 사람들, 신학자들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천지 창조는 천국과 이 우주,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이렇게 해서 음보의 세계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땅의 세계, 어두운 세계에다 이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뻤더라, 좋았더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빛과 마귀의 어둠의 세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가 이제 창조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세계가 살아가면서 이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 세계와 마귀 세계가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 그게 아담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이제 걷어지고 어둠의 세계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 세계.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만드는 저기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하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은 싫다고 그랬죠.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면서 27절에 들어가서 남녀를 창조를 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거죠. 가정을 만들면서 이제 그것이 이 2장에 들어가서 아담을 만들어서 현실화시킨 거죠. 그래서 아담을 이제 하나님의 종의 위치를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단속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아담하고 이제 아내하고 아담 아내하고 이제 순종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를 끌어들이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그냥 놔두면 계속 종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이제 종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뜻은 자녀를 만드는 거죠. 백성이 아무리 말해도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의 행복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이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뿐이 아니고 생명 있는 우리가 이 금수, 짐승과 식물, 동식물이 80만 종조래요. 80만 종. 동물하고 식물하고 종이. 그 80만 종이 전부 가정을 이룹니다. 식물도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거죠. 그 원리가 전부 암수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나무도 그렇고요, 식물 뭐 이런 세계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하여간 생명을 걸고 가정을 이뤄요. 그래서 그게 뭐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능은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면은 최고 목표가 짝짓기를 하는 거죠.
짝짓기를 해서 이제 후손을 이렇게 참 배출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데 그 자체가 본능이에요. 그 뭐 짐승이 묻은 뭐 머리 써가지고 저놈이 참 잘생겼다 그러고 연애를 걸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하는데 그 암수에서 이제 순놈들이 제일 이제 저긴데 그 암놈을 차지하려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승리해서 순놈이 10마리라도 거기서 제일 1등 하는 놈이 전체 암놈을 차지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 동물의 세계도 신문의 세계도 경쟁을 해서 제일 아주 좋은 종자를 만들어 씨를 뿌리고 그래야 이제 번성해 나가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하나님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무슨 뭐 돼지가 뭘 알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발정기간이 되면은 목숨 걸고 암놈 찾아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이 나오니까요. 그러고 이제 순놈은 그것으로 거의 다 끝나고 뭐 같이 암수가 이제 새끼를 기르는 뭐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극히 드물고 그 이제 자식을 기르는 생산하고 기르는 그 모든 것은 암놈이 차지하죠. 근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새끼가 무언데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그 보면은 우리 사람보다 더 오늘도 그 저기 동물의 왕국 하는데 치타가 얼마나 잘 달려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하고 치타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데는 치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치타가 너무 빠르니까 어느 동물보다 더 빠르거든요. 근데 새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 3마리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미가 사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새끼보다는 그런 잡아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막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는데 치타가 도망가면은 사자는 쫓아올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3마리 중에 1마리는 이게 새끼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자가 보고 물어 죽이는데 먹지는 않더라고요. 경쟁자로서. 근데 그 치타의 어미가 아주 지혜를 써가지고 유인해가지고 사자 2마리가 그걸 새끼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경쟁자니까. 그런데 그걸 아주 교묘하게 유도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람보다 더 낫더라. 우리 사람이 새끼하고 같이 있을 적에 사자가 나타나서 확 물으면 아마 새끼 놓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려고 했겠지만 짐승은 어느 짐승에도 그래요. 그 어미는 새끼를 목숨 걸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 그것들이 무슨 뭐 큰 저기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서는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적응도 못하게 하거든요. 니들대로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짝을 찾아 또 이렇게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 섭리가 보통 참 신기한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가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아무리 뭐 대통령이 돼도 가정을 버릴 수 없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자식이 어미보다 부모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평생 바치잖아요.
아주 그냥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성이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이 본능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은 자식도 또 부모도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옥에도 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가정에 원수가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나님의 뜻과 목표는 아주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영광을 줘가지고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것이 이제 본이 돼서 우리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세계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삼아서 자식이죠. 자식 사도들을 이제 세우는데, 그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세계로 관계를 맺게 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세계나 제자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멜기세덱 가지고 만들었죠. 어디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태를 빌려서 사람으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완성돼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완성됐다 해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그 순간에 형식적인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진짜 아들이냐면은 아버지의 성령이 아들에게 딱 임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부모와 자식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이제 12사도를 선택해서 이제 사도라고 제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예수 닮아야죠. 그렇죠? 예, 예수와 똑같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이제 본을 삼게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참 사람으로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이 돼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 계실 적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했죠. 그때부터 이제 내적인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껍데기가 있고 속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이 있고 실제가 있고 비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적인 실존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제자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다 그냥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면서 베드로, 요한만 이제 생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시켰어요. 순교시키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 실제 보신 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베드로는 물 세례를 받고 이성적인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을 겉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세계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도 또 자녀도 아들도 상속자도 다 교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기도 안에서 은혜를 받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성령 받고 양육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지. 은혜는 딴 데서 받고 신앙생활은 어느 특정된 교회에서 하고 또 능력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 세계는 물론 이제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바울처럼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는데 교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모든 걸 줬는데 그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바울의 모든 것을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고 요한의 이제 진리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요한이 주장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은 성령 세례를 물론 베드로하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같이 했는데 독립적으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 베드로가 요한을 데리고 갔느냐? 요한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위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입니다. 공간 복음, 공통적인.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우리 예수님의 그 하신 행동, 말씀하신 거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고 저기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가 아니고 그 사복음서 중에는 이제 공간 복음이 있고 또 영성 복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에서 자꾸 빼죠. 또 많이 활용을 안 씁니다. 근데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저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영성복음으로 가야지 우리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만 가지면은 결코 이 지식화되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우리 이성에서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들어가야 고백이라도 성령의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다는 게 쭉 요한이
계속해서 성령 하거든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쭉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실제 요한도 그렇고 또 요한의 제자들도 실제 성령 받고 그 안에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실제적으로 들어간 건 바울부터죠. 바울이 이제 실제 이제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과 영성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임마누엘 복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 분을 놓고 했느냐? 그 신앙 발전이에요. 신앙의 발전.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배반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양무리를 우임받아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면서 이제 요한에 들어가서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요한일서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과 물과 피와 하나다. 왜 하나가 되냐면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면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거죠. 지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뭘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요한부터 이제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그 이제 하나의 이제 은사 세계가 되죠. 은사 세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장하는 그 세계를 보면은 수준을 아는 거죠. 베드로가 주장하는 세계, 요한이 주장하는 세계, 바울이 주장하는 세계를 보면은 그 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죠. 베드로 안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요한으로 올라가야죠. 가서 세례를 받아야죠. 요한이 이제 요한의 세계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야죠. 바로 그냥 뭐 은사 세계에서 전도나 하고 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예언이나 하고 병이나 고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 안으로 들잖아요.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람 안으로 오신 이유가 가지가지 은사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 성령 받고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육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이죠. 또 성령이 오셔서 아들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만들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몸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목표고. 그러면 은사는 언제 쓰느냐?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되기 전에 가지가지 은사를 쓰면 불법자가 됩니다. 왜 불법자가 되느냐면은 몸은 막을 건데, 심령도 막을 건데,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난다고 사용하면은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은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자 못하고 또
안 했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법자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면 합법자고, 할렐루야. 그 은사 자체가 불법자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것을 그냥 마음껏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좀 사용하라고 허락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은 하나님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없다. 그럼 관계 있으려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다음에 가지가지 은사를 사용하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다 합법이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버지 뜻, 그것이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에도 간다. 이렇게 이제 적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죠. 비바람 창수가 나도 껐도 오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자는 다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쭉 이제 2000년 동안 쭉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은사 차원에서 머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다 버림받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13만 4천을 만들어 가면서 채워가면서 이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아버지만 아시니까 지금까지도 다 채우지 못하니까 결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지구가 막 뒤집고 찾쳐지고 막 환란이 있고 또 어떠한 그 마귀 역사가 강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 엄청난 환란이 있어도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것까지 견디라는 거죠. 마지막은 그러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아들이 딱 채워지면, 누군가는 마지막 채워지면 그때 땅 하고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과 인수인계 해가지고 14만 4천이 채워져서 우리 예수님이 시작된 것처럼 언제 누군가는 마지막에 딱 종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즉각 내려오십니다. 즉각. 주저하지 않고 즉각 내려와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니들 모른다. 나도 몰라. 아버지가 좀 땅 가면 그냥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은 게, 이 목사도 이런 신령한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한 것이 세 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제자, 요한의 제자, 바울의 제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바울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바울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율법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성적인 세계도 아니고 종교적인 세계도 아니고 학문적인 세계도 아니고 어떤 의로운 어떤 문서 세계도 아니다. 오직 영의 세계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세계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감동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유튜브 같은 데도 그냥 저 사람도 많이 보여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가짜 목사들이 많다. 가짜 목사 많아. 그거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도 가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예. 진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가 영의 세계는 혼동이 되니까 영의 세계는 얼마든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계도 또 영의 세계예요. 그게 은사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은사 세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성경의 의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식화되게 받는 것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돌배 먹으로 돌배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신비에 새긴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요. 또 에레미야서 23장은 말씀은 반드시 불방망이가 돼야 된다. 뭐 꿈에 환상에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진짜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대로 나타난 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대로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세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아주 본이 되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세 분이에요. 배워봐. 할렐루야. 그게 절차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저 베드로는 길이 되는 거고 요한은 진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바울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천사가 특별히 인도하지 않는 한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순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본 자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을 넣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세 사람을 세우게 되죠. 절차로.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그 수준이에요. 베드로는 물세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는데 물세례는 우리의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다. 물세례는 그 양심이 하나님 세계, 우리 예수님 세계를 품고 가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는 세례 요한도 저가지만은 모세가 물의 세계거든요. 율법의 상징.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가는데 양심이 가는 거죠. 양심. 거기서 여호와 이름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줘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물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은 뭘 하느냐 이거야. 성령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령인데 예수님도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도 성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이야, 잉태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자란 다음에 이제 성령이 바깥에만 있으면 안 되거든.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지.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세상 마귀도 세상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성령을 예수님한테 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죠. 그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마귀하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3번 받아 승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부활까지 죽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복음 전하고 모든 3년 동안 하신 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잠시라도 성령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성령이 계속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는데 그래서 이제 법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변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밑에 온 것은 우리 사람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버지도 경험하고 아들도 경험하고 아들까지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두신 분은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큰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온 후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 세례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 보고 나보다 더 큰일을 한다. 큰일 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 못 만들어내요.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누가 줘요? 하늘에서 또 떨어집니까? 교회에 줬어요. 분명히 제자들 보고 제자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제자가 뭐예요? 교회죠. 베드로, 요한 보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도 벌써 이미 교회에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7교회가 있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승리해야 완전히 복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 이렇게 7교회를 모토로 해가지고 하죠. 그것이 바로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면 3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3분 제자 안에. 베드로, 요한, 바울 안에. 바울이 7교회에 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이 들어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내려주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이 7 촛대와 7 별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7교회고 7 주의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타, 목사 스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부터 그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도 또 아들 상속자도 길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주고 이제 가셨는데, 성령이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다시 온 거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성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하고 이제 바울은 성령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거역하고 말로 다 욕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죄를 짓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근데 그걸 누구 보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바울 보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겠어요. 예? 사람 차원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이제 저기 옥에도 가두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돌려가면서 했죠. 사울 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으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세례를 주려고 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예수님 거역했다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차피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고 부활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욕을 해도 가고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구원 많이 받으세요. 예. 그때 같이 막 저기 해서 로마 병정들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신 후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넬로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았나.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그것도 뭐 야사에 나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들 둘을 남았는데 베드로는 순교를 했고 요한은 자연사를 했어요. 예, 자연사를. 그 안에 무슨 뭐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다는데 그건 뭐 야사에 나오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양 생활 하다가 다시 복교해가지고 에베소를 갔대요. 에베소 교회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래도록 섬겼는데, 그때 요한이 에베소까지 가서 저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섬기고 또 보호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죠.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임하고 가셨어요. 어머니를 당신의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마리아 자식들한테 우임하지 않고 저놈들 안 되니까 요한아,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 품에서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어머니를 좀 모셔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그래도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가서 이제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교길을 걷지 않고 그냥 자연사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연사 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목사가 강조가 될 게, 순교가
상사는 아니다. 대세는 아니고 그게 최종적인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수교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되려면은 아들이라면 금방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순교한 제자들이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12제자 그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데 이 나머지 순교자들이 참 많죠. 그 많은데 아들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연사 했는데도 아들이 됐어요. 그러죠? 시도한 사천 안에 들어갔죠? 예,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생활 순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고 상속자가 되면 14만 사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자하죠. 무슨 말 이해하죠? 목숨 순교도 중요하지만 생활 순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생활 순교로 우리의 본이 되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순교 시대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아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아주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순교, 그게 이제 바울이 늘 주장했던 거,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만물의 찢기요, 그 다음에 날마다 순간마다 죽노라.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생활 순교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 게 그냥 목 매달아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육신의 세계죠. 육신의 세계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이 죽고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고 같이 살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의 세계로 성장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순교가 더 중요하다. 생활 순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성령의 제자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근데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성령 제자로 삼았을까? 그러면서 당신은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도라고 하니까 욕을 많이 묻어먹었어요. 지가 무슨 사도냐고.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당신의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한테는 사도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사도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로 성령의 제자다. 예수님하고는 가르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고 성령에 의해서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는 완벽한 생활 순교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세계, 설교라고 하는 세계, 뭐 강론이라고 하는 세계, 이런 세계, 또 성경을 이해하는 세계, 그런 세계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이것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써야지요. 공부해야죠.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아들 세계로 들어가니까 아들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데 그 아들을 만드는 길이 누구냐? 배우바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찌감치 배우바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결국에 임마누엘 영성, 임마누엘 복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목표 삼고 바울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고린도서 4장에서 계속 핍박을 하면서 마지막에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물의 찌개가 됐다. 그러면서도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 내가 너희를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럼 그것이 연결되면은 완전히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데는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그냥 고난 생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쓰시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내주면 이제 아들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애플중학교에 있는 분들은 아들이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들이요. 아이 직장생활에도 잘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들이 되면은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요. 부자로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되지도 않는 거 가서 땅 파봐야 돌만 나오지. 금덩어리 나오면 얼마나 죽었어. 근데 아들이 파면은 돌이 금이 된가. 할렐루야. 돌이 금이 된다니까요. 믿는 자에는 능치보다 못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 아들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가 일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파만산, 그 파만산이 나를 죽여줘야 돼요. 죽여서 내가 아들이 되면 그 파만산이 친구가 되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 깊이 들어가고 나서는 그 참 고난받을 때는 왼수 같은데 그런 왼수가 없죠.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아들 만들려고, 너 유일하게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된 다음에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하나님이 시스템을, 아들을 만드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들어와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 속에 아들 집을 만들어, 심령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은 육신의 소유과들이 싸우고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육신을 깨부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뭘 가지고 있으면 권능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 좋고 병기 좋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는 뭐 하느냐.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막 심판시키면서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아들이에요. 자기 몸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과 그리스도, 참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에요. 성령 안에 왜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성령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있는 곳에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예수고, 거기에 성적을 벗어 그리스도하고 짝을 딱 맞춰 놓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대로 이제 예수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 안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자식이고 아버지 본자식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양자, 아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양자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탁 있고 12 보좌에 딱 거기만 앉아도 뭐 신기하죠. 예. 이 세상 태어난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목적도 그거고, 이 세상 돈 많이 벌어서 지난번에 뭐 신문에 보니까 나오나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쓰고 갑시다.
다 써가서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벌어놨는지 모르지만 남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양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냥 김정은이라가 돼지라고 그러고 아주 소신껏 그냥 하는데 그래요. 세상 거 가져봐야 이제 얼마 어떻게 뭐 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가는 거예요. 자식 새끼는 어떡하냐고. 그동안에 자식 새끼 길러놓고 그래도 뭐래도 물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내가 건드려서 하면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뺏겼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70, 80 되면은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노인네들 70%가 다 알거지래. 노숙자가 되고. 그래도 자신들이 찾아보지도 않은 게 벌써 노숙자 되면 찾아보지도 않고 저 양로원 보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세 지말에 먹고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거 하나님 도움으로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갖고 우리는 시소문사천 채우는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노처녀들 얼마나 참 행복해. 자식 걱정 안 하고 니들만 잘하면 되니까 아들 돼서 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 금방 올 줄 알아서 멸망이 그러니까 그냥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자 얘기하죠. 날 때부터 고자도 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자도 있고 진짜 병들 고자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 저거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자.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요한은 공간 복음과 영성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것까지도 이론에 들어가는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 받으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는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해방죄고 거역죄입니다. 그런데도 막 하는데 이론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빠지면 음원으로 들어가죠. 음원으로 율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세 개까지는 이게 이제 중간인데 물세례로 들어가는 거고 요한은 한쪽은 우주로 가면은 성령 세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체를 물이 중요하면 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중요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한이 예를 들어서 물세례로 들어가서 이론을 하면 베드로한테 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리고 요한이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바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마누엘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애매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성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이 신학자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이 요한 복음은 사복음서 공간 복음도 아니고 말이야. 영성 복음인데 맨날 성령만 얘기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학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물세 쪽으로 이제 흐르면은 요한은 그냥 보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간다. 성령을 인도한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안 받는 거죠. 물세례 쪽으로 가버리니까. 요한은 반드시 바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순서로 요한, 베드로, 요한, 바울까지 해야 임마누엘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까지는 잘못하면 이론으로 되는데 바울선에 들어가야 실천이 된다. 실제 행동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기도, 말씀, 십자가, 그 다음에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배우바 쪽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이거 그냥 아이고 신기하네 하고 한 번에 대갈통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심령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받아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심령,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절대 나는 머리통, 돌 위에, 먹으로 돌 위에 새기지, 의문으로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마음 깊은 곳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래서 심령, 그래서 관절, 골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쉽죠? 우리 성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은 기도하세요. 그 영통이 되세요. 기도는 아주 필수예요, 필수. 교회 가서 못하지만 집에라도 하고 어디서라도 하고 그냥 똥수관에 가서라도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필수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왜냐하면 성령 최초로 임한데 기도하는 곳에 와갖고. 할렐루야. 고넬들도 계속해서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만나서 성령 받고. 하여간 1시간 어디를 보니까 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고 나오는데 그걸 그냥 인간적인 세계에서 판단해서 저하는데 1시간만 딱 기도해도 돼요. 교회에서 저거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굴같이 달아야 되거든요. 이 굴같이 다르면은, 이해하고, 아멘. 그것이 맛이 없기 때문에 밥맛이에요, 밥맛. 영의 밥맛. 할렐루야. 배고파도 영을 굶겨도 살 수 있으니까 안 오지. 왜 안 와? 영이 죽어버린 건 안 오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1시간 기도하고 다른데 보세요. 찬양하는데 막 몇 시간씩 저거 하고 뭐 그냥 저 명성교 같은 데는 옷을 갖다 천사들 옷처럼 하얀 옷을 막 전체 입혀가지고 엠병을 떠는데 그거 하나님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요? 아들 되는데 아들. 하나님 관심은요. 지금 세상이 전부 혼탁이 되고 기독교가 다 무너진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정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죽을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인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렁물렁한데 안 서야지. 땡땡한데 안 서야 손만 아프고 손가락만 아프고 관절염도 걸려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귀역사. 은혜 좀 받으면 마귀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그걸 훌떡 넘어가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지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로 돌리고. 그러면 이제 승리하는 거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들로 자식 잃어봤지. 자식이 뭐 오늘도 재고 또 얼마나 잘했나 보고 자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내가 지가 잘하는 거죠. 언제 잘하냐? 잠받을 때가 됐네 벌써. 시집갈 때가 됐네.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냥 먹여 살리고 그런 거지. 성장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들 영도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제 그 잘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이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순서대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베오바의 신앙을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